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한 구절을 더 있습니다. 31절로 가봅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소유, 염려, 생명, 소유, 염려,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소유, 인간의 그 소유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도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또 돈을 벌고 또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이런 행위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과연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형한테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산을 나누는 자이냐 재판관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생명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부자 비유를 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과 본질이 우리가 가진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대기업들 또 사람들이 그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면 받을수록 다툼과 분쟁과 싸움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안전과 명예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그가 곡식을 쌓아두고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 영혼이 편안하고 또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까 참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창고를 지어놓고 잔치를 벌리고 이제 몇 년 동안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때 고대의 그 상황에서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양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또 그 소유가 자기 생명을 영혼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것을 다 지어놓고 그것을 다 쌓아놓고 그렇게 잔치를 베푼 그날에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떤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유산에 대한 문제, 즉 재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드신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세히 보면요. 이 전부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근본적인 생각은 비슷해져 버렸어요.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내 영혼이 또 내 육체가 내 신앙이 내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밤에 자고 있었는데 내 영혼을 도로 찾으러 왔다. 그러면은 그 쌓아놓은 창고의 재물과 또 양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의 것이고 또 남아있는 자들의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세월 지나면 그게 어디로 바람처럼 또 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것이지 우리 영혼의 안전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또 그런 부를 축적하지도 않고 이것이 그러면 잘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재물과 재산과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적인 생각들, 돈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런 우상시 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열심히 보세요. 얼마든지 열심히 또 직장 생활 하시고 얼마든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 쓴다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쌓아놓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하나님이 거의 바람이 나는 개처럼 어느 날 재산을 싹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래야 신앙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성실함을 통해 부를 축적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성실히 살고 이러는데도 희한하게 또 가난한 상태로 있다. 그것도 자존심 상하거나 또는 무시받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러한 환경과 위치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때로는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도 잠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또 믿는 자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또 때로는 풍요를 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일희일비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길게 보고 때로는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오늘을 산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까마귀 비유를 들죠.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으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머리 애들 막 자랄 때 맨날 키를 재달라 그러고 얼마나 컸는지 걱정하죠. 근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또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들의 키를 크게 하듯이 또 이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양식을 둘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구절도 믿어야 되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만 믿고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실 것처럼 내 힘으로만 산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역시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소유와 그 소유에 대한 것이 있는 것에 대한 그 우상 또 소유가 없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염려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듯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생명이 보존되고 영혼의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살아가야 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것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간절히 막 물질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그런 추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내 직장과 사업과 사회생활이 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환경이 열리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살면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떠나갈 일이 없죠. 그래 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가장 높은 자존감이고 가장 높은 자부심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 구제하고 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즉, 이 구제를 통해 영원한 보물을 담을 그런 그릇을 만들란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창고에 쌓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하시는 이유지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 말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보물 창고에 생명을 쌓고 의를 쌓고 또 하나님 위에 헌신하는 그것이 썩지 않는 창고지 내 통장에 내 창고에 내 집에 쌓아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소유를 많이 갖게 하시고 풍성히 갖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핍을 겪는 그 이웃을 섬기라고 여기 구제로 되어 있죠. 내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물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유와 또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잘 살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중심이 될 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소유로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또 약하고 어려운 자를 섬기는 데 사용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